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하고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특별히 황제의 그 정책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은 메시아 탄생에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초대 황제, 이 초대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호적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이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해산한 날이 차갈 때까지도 계속 나사렛에 있었고 아마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우리 메시아가 잘못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야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니 그리고 이 아이는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잉태 소식을 알려줬지 않니?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야. 그러니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나야 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분명히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잉태 소식도 알려줬고 잉태할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이 땅을 모든 백성들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소식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 왜 안 알려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온 제국이 움직이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제국이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적 명령이 성경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2절에 부연 설명을 해요.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이 곧 수리아,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러면 많은 역사가들이나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령했냐 안 했냐 그것을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호적을 명령했냐 안 했냐도 많이 논란이 되긴 하지만 분명히 호적을 한 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냐 수리아의 총독이었냐 아니냐 첫 번째 이 사실을 볼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 때에 그가 와서 호적 명령 했냐 안 했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기 위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또 일이 분명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일반 역사에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의미만 남겠죠.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온 땅을 구원하실 주님은 이제 황제를 움직이시고 로마 제국 자체에 호적을 명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구원자이시죠.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갑니다. 호적은 고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의 자녀들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는 분명히 왕권 수호를 위해서 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더 나가서 이 얼마가 되는가 숫자를 세는 것은 자녀들이 얼마나 태어났고 또 각 가정의 호수, 태어난 모든 것은 바로 국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제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동원될 인원이 얼마나 가용할 수 있는가, 사실 그리고 또 세금을 얼마나 바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호적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어서 이제 해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여인이, 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작은 마을입니다. 고대는 이 작은 마을, 산골 마을, 그래서 성경에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사실 다윗, 베들레헴의 고향인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다윗이 아닌 것은 다윗 이후에 미가 선자의 메시지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다스릴 자는 영원의 상고에 있다.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오랜 초고대 오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니까 다윗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유대 족속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가 선자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높은 신분. 그래서 오늘 6절 7절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방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 있었음에 분명하죠. 이 구유라는 것은 말 밥통이 구유인데 말은 없었으니까 염소나 양들이 보통 집에 염소나 양들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염소나 양들이 먹는 그런 밥그릇, 그런 밥그릇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그것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더더군다나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그리고 따뜻한 곳도 아니고 외가
밖에 여관도 없어서 빈방이 없어서 우리에서 태어나서 말에 아니면 짐승의 밥그릇인 이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인간과 너무 다르잖아요. 인간들은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다 취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무엇인가 옷부터 걸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취하려고 욕심이 한도 없다가 결국 세상에 빈손 들고 다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하는. 그래서 모든 권력자들은 나중에 탁 보면 다 영광의 자리로 얘기하잖아요. 탄생이. 우리가 잘 아는 신라든 백제든 고구려든 이 탄생 신화들이 그냥 막 우왕찬란하잖아요. 난생설화들. 아래서 깨어났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군가 이렇게 뭐 우리 부처는 연꽃에서 뭐 화려하게 태어나고 옆구리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태어남에 영웅화시키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다가 다 내려놓고 들어와셨기에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도 부끄러움 없고 그것이 오히려 가장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동명상련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장 낮고 천한 모습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지고 계시니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하시는 은혜.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할 때 마음이 참 두근두근 해야 될 날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또 11시에 우리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소망합니다.